도덕이 붙들리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도덕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에서 남의 것을 탐하여서 내 것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생각을 하고 꾀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방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살며시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을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잡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도둑이었다. 항상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선한 사람으로, 남의 것을 훔친다고는 생각도 못할 사람으로 나 앞에 나타났고 그렇게 만났었는데 어느 날 도둑을 잡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도둑이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도둑이 붙들릴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추고 싶어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수모스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보적하고 훔쳤을 때 아무도 모르게 천사와 같이, 정말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교자가 살았는데 그 자가 도적이야. 그 자가 도적이었네. 그랬을 때 그가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수치를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거지. 예루살렘에 나를 섬기는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에서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게 되겠죠. 모든 걸 잘 속이는 줄 알고 안 보이는 줄 알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의 얼굴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리우고 예루살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들키게 되면 수치된 것처럼 너희가 그 감추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의 수치가 얼마나 크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만나서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너희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수치를 다 씻어버리고 수치를 다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되어서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와 관계없이 나 모르게 숨어서 도적과 같이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하는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산을 향하여 아버지하고 부르고 돌을 향하여 내가 나를 낳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가 신당이 있어가지고 그 산에 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 모르게 도적같이 나 모르게 살짝 빠져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쫓고 세상을 쫓고 이 자신을 섬겼어. 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너희가 수치를 당하겠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면서 그 숨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얘들은 등은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는다. 그렇죠. 얼굴을 다른 곳을 향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등밖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등만 보여줬지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야. 그 얼굴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온 게 아니야. 너희 얼굴과 너희 눈은 너희 마음은 다른 곳에 다 있었어. 내게 보여준 것은 등밖에 없어. 등밖에 없어.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모르려고 나를 떠난 거야.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세상의 복과 물질적인 복과 여러 가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야만이 거기서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야, 너 도적이다, 도적. 도적이 도적이야. 너 도적이 많이 붙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알아. 그들은 하나님께 가는 마음을, 하나님에 향하는 그 얼굴을, 하나님에 향하는 그 눈빛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아름다운 얼굴과 그 눈빛과 그 마음은 다 다른 곳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는 헛것만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들이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남의 것을 훔쳐서 들통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보기에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수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는 드러날 때 수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그의 얼굴과 그의 눈빛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혜로운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 백성도 더 못하게 미련한지, 왜 수치스러운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였다 하면 결코 이런 수치는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하여 섬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더 커집니다. 다른 것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두 개가 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잘 보이려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먹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진짜이신데,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분은 멸시를 받게 되고 가짜가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야,
그를 더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주의 백성들과 이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으며 하나님과 귀한 것이 더 있게 되게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만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높으십니다.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그분보다 큰 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분과 같이 누구를 비교하셨다. 하나님께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와 나를 비기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다고 말하려고 하느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진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어디냐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했다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굴복당하면서 살아요. 그런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난을 보내셨어요. 고난을 보내셨어요. 이게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여러분, 세상 백성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세상 백성들 어차피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그게 환난인지 고난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환난을 당했으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아닐까요? 평강할 때는 두 말 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라고 찾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환난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일어나서 구원해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네가 믿는 신이 있잖냐? 네가 만든 그 신이 있잖냐? 네가 의자 때 신이 있지 않느냐? 나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신이 있잖냐? 너 거기 가라, 거기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 거기서 환란 건져달라고 그래. 큰 환란이 나갈 때 네가 나를 찾고, 그렇지 않을 때 네가 나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크게 잘못했어. 너희 크게 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존귀케 하셔서 그 존귀함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타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없고 거룩한 믿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존귀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요, 우리 예루살렘 백성이라 이렇게 교회가 굴복당하고 이렇게 교인들이 굴복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 수치스러움이 그냥 생기는가요? 우리가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 도적이 숨어있다가 붙들려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왜 사람이 지배를 받지? 교회가 세상 것입니까? 교회가 권력자의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는 약간 깊은 권력자들이 전부 들어와서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봐라. 내가 주야로 백성들 인도해 줬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힘든가 봐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고단한가 봐요. 그렇죠. 세계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 무거운 짐이 되는가 봐요. 이 하나님 붙잡혀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입을 받았으니까 다시 가지 말게. 하나님 보다서 거기다 붙잡히지 말게. 우리가 자유를 누가 해보게.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노임받았잖아요. 그때는 꼬박꼬박 주일도 교회 다녀야 되고 기도도 지켜야 되고 막 했는데 야 이제는 노임을 받으니까 참 편하네. 참 좋으래. 우리 마음대로 그런 마음대로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힘이 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 떠나가고 있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사망의 물결에 휩쓸리는 교회가 생명의 생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교회. 여러분은 믿음에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잘못하게 되면 우리 커야 됩니다. 천국 놓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깊은 수렁에 밀려가고 있는데 왜 그 수렁에 빠지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어찌 처녀가 폐물을 입겠습니까? 어찌 신부가 그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그 폐물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에 가서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잊어버렸어. 처녀는 결혼을 앞두고 그 가지고 있는 폐물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히 여기 잊을 수 없는 그 폐물로 간직하고 있는데 신부는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데 너희는 나를 다 잊어버렸어. 너희는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충만된 것이에요. 그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처녀보다 못하고 너는 신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 그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좀 먼저 상황을 금방 잊어버려. 다른 나라보다 없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이 되어서 왕으로 다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약속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왕관의 보석이 되어서 영원과 함께 누릴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복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복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덜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 피 뿌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복을 갖추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예복을 잊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신랑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잊지 못할 예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핏불인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결코 예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이 예복을 포기할까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절대 예복을 포기하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복이 있어야 주님 만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는 거리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이 자를 박혀들 때 쫓아버려라. 어두운 가운데 쫓아내버려라. 슬피하며 이를 가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 예복을 잊지 못하게 되면 쫓겨나는 것이다. 예복이 있는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복이 입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예복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복은 귀한 것입니다.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그 피부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예복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복을 입고 정결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핏불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은 빛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한 아들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 꼭 주를 만나 주의 신부가 되어 그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